자, 이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지금 계속해서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해석할 때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점 한 가지가 있어서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말씀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바울의 문체예요. 문체. 그러니까 바울의 문체 중에 독특한 문체가 뭐냐면 뭔가 그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표현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의 편지 속에는 역설적인 표현이 등장을 해요. 역설적인 표현. 역설적인 표현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내용을 강조하고 싶을 때 평이한 표현으로 나 이거 강조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역설적인 표현, 예를 들어서 소리 없는 아우성. 이건 뭐예요? 아우성인데 소리가 없다라는 거 진짜 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죠. 정말 막 이렇게 아우성 치는 거를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 소리 없는 아우성 이런 것들이 이제 역설적인 표현인데 이런 식의 표현이 바울의 그 서신에는 종종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어 자체의 모순을 통해서 자신이 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잘 찾아내셔야지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냥 글 그대로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여서는 오해할 수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표현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설적인 표현 한 가지를 찾아가 보고 그리고 도대체 바울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 그 바울의 심정을 한 가지 좀 발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1절, 2절 도대체 뭘 강조하고 싶었을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바울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때를 회상하면서 자신이 처음에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워갈 때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제 글을 남기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앞에서 등장했던,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배경을 다 이미 배웠잖아요. 이 앞에서 등장했던 교회의 분란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파당으로 인하여서 너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파를 나누면서 그 파당으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3, 4, 5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지금도 2장도 아직 그 범주에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파당을 지어서 분쟁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나는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못 박히신 십자가만을 내가 전하지 않았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마치 오해할 소지가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인간적인 어떤 수사학적 표현이나 철학 또는 설득이나 설명 없이 오직 날 것으로의 복음만 전했는가?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런 거죠. 상대를 고려하거나 어떤 상황이나 여건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예수천당 불신지요 그렇게만 외치고 다니는 그것으로 다 했느냐? 그 문구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그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사람의 상황과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인간적인 말 전혀 안 하고 그저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렇게만 외쳤는가? 그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 내용을 풀어서 설명해서 그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만한 말로 다 풀어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 뭘로 하지 않았다? 인간적인 말과 지혜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4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죠. 바울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복음 전도를 할 때마다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은 말을 참 잘하는 사람. 그래서 헬라 문화권에서 그리스 12신이 있는데 그 중에 헤르메스라는 신이 있어요. 이 헤르메스라는 신은 사자, 전령, 말하는 자, 말하는 신이었습니다. 말하는 신. 즉 헤르메스는 지혜롭고 말 잘하는 신으로 여겨졌는데 마치 바울이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말을 듣고 있으면 설득력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지혜롭게 말을 참 잘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말 잘하는 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 은사라면 은사죠. 어떤 분들은요, 참 제가 이렇게 만나 뵈면은요, 머릿속으로는 다 있어요. 근데 이분이 말을 잘 못해. 말을 조리 있게 못해서 이제 제대로 오해를 산다거나 그 진의를 잘 못 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요, 말은 조리 있게 못하는데 또 글은 또 잘 쓰세요. 그리고 글로 대하면 참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은사들이 다르더라는 거죠. 근데 바울의 은사라면 은사가 있는데 그게 뭐였더라? 말을 조리 있게 잘해요. 그러면 목회자의 입장에서 또는 교사의 입장에서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어쩌면 그런 것들 때문에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의 복음 전파하는 그릇으로 사용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은사대로 쓰임 받게 됩니다. 그런 그가 고린도 지역에서 전도할 때 전혀 인간적인 지혜나 언변, 수사학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원색적인 복음만을 전했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해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이 바로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런 표현을 했을까? 이런 역설적인 표현까지 해가면서 도대체 강조하고 싶었던 게 뭘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어때요? 매우 인본주의적으로 흘러간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지역, 혈연, 지연, 혈연, 학연 그런 식으로 교회가 3, 3, 5로 나눠지기 막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 때문에 나눠지는 게 아니고 너는 나랑 좀 친하지? 야, 너는 나랑 같은 대학 나왔잖아. 야, 나한테 와야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 뭐가 지금 주도하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말과 인간적인 지혜, 인본주의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확 들어와서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 자꾸 인본적인 그런 인간적인 말과 인간적인 지혜로 너희끼리 나누고 파당을 짓고 싸우는데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인간적인 말과 인간적인 지혜만을 붙들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은 인간적인 말과 지혜로 설명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인간적인 말과 인간적인 지혜를 멈추고 다시 겸손하게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 신령한 은혜가 뭔가? 하나는 십자가이고 하나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성령님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처음에 교회를 세울 때는 성령님만 의지해서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모든 자들이 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녹아졌는데 이제 인간적인 말과 지혜가 주도해 버리니까 뭐가 떠나버리시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더 이상 관여 안 하시고 떠나버리셔. 그러니까 너희들 제발 인간적인 말과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생각들을 스탑하고 다시 뭘 붙들라? 신령한 은혜들을 붙들라. 그게 오늘은 십자가, 다음 주에는 성령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이 바울이 왜 그들 안에 있을 때 복음을 전할 때 약하고 그러니까 겸손한 거예요. 굉장히 약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그리고 두려운 모습으로, 떨리는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이는 뭘 잘해요? 말을 잘해요. 그리고 모든 학문과 지식을 겸비하고 있어요. 헬라 문화권의 지식과 히브리 문화권의 지식을 모두를 다 통달하고 있어요. 그러니 어때요? 혹여나 자기의 말 잘함과 자기의 어떤 이 수사학이
오히려 복음을 훼손할까 조마조마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지요. 오히려 그래서 오직 복음만이 선명하게 전해지도록 다른 인간적인 철학이나 다른 인간적인 화려한 미사 여구 때문에 복음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긴장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목회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의 목회 철학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저한테 목회 철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내 철학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그렇죠. 주님의 철학이 중요한 거지. 뭐 내 철학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목회의 방향이나 목회적인 어떤 이런 마인드나 철학 이런 것들이 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만 나의 목회적인 철학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복음이 조금이라도 훼손되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저는 그래요. 죄송합니다. 목회적인 제 철학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성평과 상황과 환경 속에서 만약에 그것을 고집하고 있으면 그거는 내 철학인 거죠. 내 철학인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저기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여기서 갖고 있던 철학으로 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인간적인 말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적인 지혜와 학문이 없는 것도 아니라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수사학을 통해서 전하지 않은 게 아니라고요. 바울의 서신을 보면요, 굉장히 그게 깊이가 깊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같은 경우를 보면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을 연구할 때 나중에 여러분들도 좀 성경을 묵상하실 때 묵상하는 법을 말씀드리겠지만 접속사에 주의해서 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문장들을 바꿔가면서 강조할 부분들을 극대로 강조하는 형태.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글 쓰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그 글 쓰는 문체가 깊이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랬던 그가 인간적인 말을 한마디도 안 했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가 알고 있는 모두 말하는 것, 그 다음에 지혜, 학문, 수사학, 변증학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복음을 복음되도록 전하는 데 있어서 혹여나 나의 그것 때문에 복음이 훼손될까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바울은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지배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인본주의를 책망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가정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현장은 좀 어떠세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간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계산과 나의 경험, 인간적인 정, 인간적인 서운함, 인간적인 관계, 혹시 그게 더 주도하게 끌고 가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 현장에 있다 보면 두 분이 친해요. 그 숟가락 몇 개 집에 무슨 일이 다 꼬치꼬치 다 알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교회를 못 나오고 계세요. 그러면 제가 친한 거 아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분에게 좀 가서 좀 무슨 상황인지 좀 알아보고 교회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 이분이 가서 말을 전하면 이게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잘 안 먹혀요. 왜요? 인간적인 친함 때문에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그의 마음을 붙드는데 장애거리가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뭔가가 잘못되고 뭔가가 삐뚤어진 걸 알면서도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인간적인 관계가 있거든. 특별히 거기에 이권까지 개입하게 되면은 이건 정말 어렵고 심각해지는 거지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그게 주도하게 흘러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계산과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사모하시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의 입술, 이 신앙인들의 입술에 어떤 단어들이 많이 출입을 해야 될까요?
뭐 여러 단어들이 있겠지만 우리 만날 때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예배합시다. 우리 전도합시다. 한번 할 때까지 해봅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뭐 이런 대화들이 우리 신앙인의 입술에서 주도적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날 때마다 오늘 반찬은 뭐야? 요즘 너희 자녀는 어디 좋은 데 취직했어? 요즘 시험 봤는데 어떻게 시험 잘 봤어? 이게 관심인지. 그런데 그 다음이 없어요. 어렵구나. 그럼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게. 여기까지 가져야 되는데 인간적인 말만 주고받고 뭘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대화들은 터치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신앙인들 사이에서 뭐만 남고 인간적인 관계만 남고 인본주의적인 색채만 남고 영적인 부분까지 가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친해야 되는 이유, 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저분의 상황을 알아야 되는 이유, 왜 그런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까지만 얘기하냐면 요번에 시험 봤다는데 시험 잘 봤어? 떨어졌구나. 거기서만 끝나. 그거는 믿음의 사람들의 대화가 아니라는 거죠. 신앙 공동체의 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나가야 되고. 그래, 다음에는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할게요. 내가 기도할게. 힘내. 당신 자녀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거야. 여기까지 가져야 되는데 우리의 대화는 그러지 못하지는 않는가? 그렇다면 어때요? 예배는 드렸으나 우리 가운데 남는 거는 서로 인간적인 관계만 남아버렸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아무리 힘겨운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럼 언제나 우리의 영적인 대화들, 주도 이 입술에서 나오는 신앙인들의 대화는 다 어떤 대화여야 되고 영적인 대화가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대화가.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당신을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대화들이 오고 가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구역예배로 모입니다. 구역예배로 모여서 서로 말씀도 나누고 기도를 해요. 근데 딱 거기서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무슨 얘기만 주야장창하고 다 세상적인 얘기만. 교회 공동체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교회는 나중에 남는 건 나와 친하냐 친하지 않냐,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이것만 남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런 인본주의적인 색깔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교회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인본주의, 인간적인 말과 인간적인 지혜들을 멀리해라. 두 번째,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제시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라? 다시 십자가를 붙들어라. 다시 십자가를 붙들어라.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고 괴로우면 다시 뭘 붙들어라? 십자가를 붙들어라. 일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일이 내가 생각했던 일들이 다 무너지고 나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다시 뭘 붙들어라? 십자가를 붙들어라.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너희 교회가 지금 인본주의적인 것 때문에 335 다 갈려져 갖고 교회가 분열하고 분쟁하고 끊임없이 교회에 이제 어둠이 짙어지는데 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라, 이 얘기지요.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붙들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바울은 이 분란 중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못 박히신 십자가를 다시 붙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복잡한 어떤 얽히고 설키는 교회 안에 또는 개인적인 신앙이나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 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질로.
본질. 여러분, 본질이라는 건 뭡니까? 본질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아무리 강조해도. 세월이 바뀌어도 계속 강조해야 하는 것. 그게 뭐 본질 아니겠습니까? 뭐 요즘 세상 말로 말하면 유행 타지 않는 것. 그게 본질이죠, 본질. 예를 들어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뭐예요? 본질이에요. 가정을 지키는 본질. 내가 부모님을 대하는 본질. 부모님과 나의 관계를 정리시켜 주시는 가장 근본적인 본질이에요. 이것은 세월이 아무리 지날지라도 세상 어디 누구에게 얘기할지라도 어때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부모를 공경하라. 지나치지. 왜? 이게 본질이라는 거죠. 그 부모를 공경하되 어떤 방식으로 공경할 것인가? 그거는 문화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본질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뭐 예를 들어서 좀 볼게요. 어느 집에서는 옛날에는 부모님을 공경할 때 선물로 드렸어요? 돈으로 드렸어요? 귀하신 분일수록 선물로 드렸어요. 맞죠? 아닌가? 대부분요, 돈으로 주면 사람이 속물같이 보여서 돈으로 사서 선물로 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아야, 선물 됐다. 뭘로 갖고 와라? 처음에는 저도 막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것 때문에. 돈으로 드려야 되느냐? 뭐 해야 되느냐? 뭐 해야 되느냐?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냥 결론 내린 게 그냥 돈으로 드리는 게 제일 좋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저도 이제 뭐 이렇게 돈으로 드려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걸까요? 근데 나중에 가면은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미국에서 화폐를 없애려고 하죠? 아세요? 화폐 없애려고 해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현상 때문에 국가가 부도 위에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돈을 계속 찍어내면. 그래서 이게 뭘로 바뀌고요? 뭐 요즘은 코인으로 바뀐다고, 전자화폐로 많이 바뀌죠. 다시 말하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 통장에는 숫자로만 찍히고 이런 지폐라든지 동전 이걸 갖고 다닌다, 안 갖고 다닌다? 안 갖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럼 헌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예상컨대 뭐 지금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렇게 지나가면은 띡 찍히지 않을까? 우리 뭐 상품 이렇게 지나가면 띡 찍히는 것처럼 그렇게 찍히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뭐 안 오면 좋겠지만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때 가면 분명히 또 딜레마에 빠질 거예요.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신학적인 논쟁이 또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본질은 뭐예요? 돈을 주고 뭐 이렇게 찍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질은 뭐예요?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 본질로 딱 돌아가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근데 본질을 붙들지 못하고 비본질을 붙들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려워지는 거지. 모든 이 비본질 놓고 본질로 돌아가면 이게 해결이 많이 돼요. 제가 우리 교육자분들에게도 뭐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해주고 저는 저렇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의도가 뭔지를 알면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돼요. A로 하든지 B로 하든지 의도만 분명히 알고 이 본질, 이 일의 의도가 뭔지만 분명히 하고 의도를 살리기만 한다면 나는 A로 주문을 했어도 목사님 그 B로 하시는 게 훨씬 좋겠는데요? 왜? 뭐만 잘 될 수 있다면. 그렇죠. 그 의도, 본질. 근데 이 의도를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범주가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내가 생각하는 범주에서 A라는 방향으로 해야 되라고 얘기를 했을지라도 다른 분들이 볼 때 그거는 그 일을 위해서는 B라는 길로 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뭐만 살릴 수 있다면. 의도가 있거든요. 그걸 본질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고 내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내 신앙의 정체성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뭐로 돌아가라? 그렇죠. 본질, 다시 본질. 다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달리셨던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붙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우리가 교회로 모일 수 있는 이유,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설 수 있었던 그 근간, 그 본질이 뭔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가 뭘 드러내야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달려 죽으신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본질만 붙들고 다시 그 본질로 돌아가면 방법은 어떻게 됐든지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교회의 문제를 놓고 이 문제의 해법은 너희들이 어디로 돌아가야 되겠다,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해법을 제시했어요. 자, 그러면 바울이 얘기하는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딱 두 가지로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자기 부인이에요. 십자가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뭐 환상 속으로 뭐 십자가 그려놓고 그 십자가로 어디로 갈 거냐고요. 여기 이 땅에 십자가가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자기 부인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자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위에 누구도 함께 죽고 나도 함께 죽고, 그래서 그의 죽으심에 연합한 것이 우리의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주님 부활의 영광을 얻으실 때 누구도 함께 부활의 영광도 얻고, 그렇죠, 우리도 교회도 부활의 영광을 얻는 거예요. 우리 성경 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 고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 주의 죽으심에 나도 같이 죽겠다라는 거예요. 자,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잠깐만요, 이 본문 떼어놔 주세요. 우리는 목숨을 잃어야 된다면 어디 가서 우리 다 순교해야지 돼요? 물론 순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앞에 있는 24절과 뒤에 있는 25절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대치를.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뭘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말은 곧 뭐와 대조가 되냐면 목숨을 내놓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죽고자 하는 자가 생명을 얻을 것이다. 왜? 우리는 누구를 따라갔으니까. 그렇죠, 예수를 따라갔으니까.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두 개로 따로 보지 마시고 이 두 개를 같이 겹쳐서 보면, 아, 내가 제 목숨을 버린다라는 게 뭐라? 자기 부인이라는 거죠. 자기 부인. 그래요.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위기의 순간이 오거나 뭔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오면 반드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렇죠, 자기 부인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부부가 싸워요. 여러분들이 재밌어 할 얘기 할게요. 저하고 사모하고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안 싸워요. 왜 안 싸우게 돼요? 한 사람이 그냥 말 안 해. 말 안 해. 딱 한 사람이 자기를 부인해 버리니까 막 이렇게 확 올라왔다가도 어떻게 해요? 뭐 상대가 해야지 뭐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한쪽도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부부싸움 하세요, 안 하세요? 하실 때 안 하면 좋겠지만 하실 때도 있겠죠. 그런데 그 싸움을 피하는 비밀은 뭡니까? 싸움이 격하게 나가지 않는 비밀은 누군가 한쪽이 죽어줘야 돼요. 한 사람이 부인하면 다 삽니다. 맞죠? 근데 둘이 죽고자 살고자 막 싸우면 가정도 깨져, 자녀들 힘들고 어려워져,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한 사람이 에이 십자가 그리고 죽어버리면 가족 모두가 살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곧 생명을 얻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자리는 다 그렇다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워지고 괴로워지고 뭔가가 피곤해지고 갈등이 심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다 그러면 다 어디로 돌아가야 되겠다? 다시 십자가, 자기 부인의 자리로 돌아가면 그것이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십자가는 뭔가 자기 부인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절대 순종이에요. 절대 순종이에요. 자기 부인은 했으나 내가 너 지난번에 참았잖아 이러면 그건 자기 부인한 거 아니에요. 자기 부인한 거 아니에요. 자기 부인을 했으면 반드시 어디까지 나가야 되고 절대 순종의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 당하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말이 예수님이 원망의 말이에요? 불평의 말이에요? 그렇게 받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에서 외면당해야 되는지 사실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아시지요. 아세요. 다만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는 그 괴로움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단절, 외면당해야 되고 버림당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시는 게 아닌데 받아들일 수는 있으나 그 마음이 너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탄식의 언어가 뭐였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당신께서 한 번도 나와 당신이 영원한 시간 속에서 떨어진 적이 없는데 왜 지금 떨어져야 하는지 너무 마음이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탄식했던 그 언어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죽으심의 마지막 요청은 또 뭐였어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당함에도 불구하고 분노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버리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뭘 또 요청합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내 영혼을 부탁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버림당했어요. 외면당했어요. 그러면 뭐 다 집어치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면당하고 버림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도 나를 버리신, 나를 외면하신, 나의 기도의 귀를 꽉 막아버리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순종인 거죠. 절대 순종의 자리인 거예요.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던 능력과 권세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감추시고 그 십자가의 쓴 잔을 온전히 다 마십니다.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마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진짜 순종이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는 순종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언제 순종하냐면 상황이 순종하게 만듭니다. 맞아요, 틀려요? 내가 고집을 언제 꺾냐면 상황이 내 고집을 꺾는 거지 내가 어떤 의로워서 내 고집을 꺾거나 내가 어떤 교양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내 고집을 꺾는 거지. 그러니까 순종의 자리로 나가는 거지.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으면 그 고집 꺾어요, 안 꺾어요? 절대 안 꺾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는.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순종은 뭐예요? 본인께서 얼마든지 이 상황을 뒤집을 수가 있어요. 그런 능력과 그런 위치와 그런 어떤 권세가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당하면서까지도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하고? 순종합니다. 능력이 없어서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니라고. 그 능력을 감추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까 당신을 내려놓으시고 순종하시더라는 거지요. 그게 바로 십자가랍니다. 그러면 자기 부인과 절대 순종의 자리로 나가면 해결 안 될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 믿음으로 서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려면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대. 참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길로 가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늘 길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 100마리의 양 중에 양 한 마리가 누구예요? 나예요. 항상 나였어요. 어쩌면 그렇게 잘 삐껴가는지 그 많은 은혜를 받고도 우리의 인생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다시 데려오실 때 우리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고 나의 다리를 막대기로 쳐버리시고, 저는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다면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막대기로 칠 수밖에 없느냐? 이 양이 순종하지를 않아. 항상 조금만 기회만 되면 자기 기질대로, 자기 못된 사고방식대로, 자기 의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가정에, 우리 비즈니스 현장에 어려움을 당하고 마음이 힘들고 괴롭다면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의 부인의 자리, 그리고 절대 순종의 자리, 그렇게 할 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교회 안에 모든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멀리하시고 다시 한 번만 더 십자가를 달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못 박히신 십자가를 다시 붙들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